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의 전략 마하나임과 하나님과 씨름한 브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하늘의 방법을 전략으로 받았고 그 전략이 마하나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누고 각 때별로 거리를 두면서 한 번에 에서에게 큰 선물을 왕창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에서에게 여러 선물을 보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각 때 한 무리가 히브리어로 마하네이고 여러 무리를 나누어 보냈기 때문에 마하네의 복수형인 마하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여러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누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사자들이 군대처럼 각자의 무리로 진영을 짜고 서로 나누어 배치되어 큰 조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의 복수형 마하나임이 되었죠.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마하나임의 전략을 알려주었는데 야곱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오늘 말씀에서 에서에게 여러 번의 선물을 나누어 보내는 마하나임의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있는 많은 소유물들을 에서에게 샬라흐, 보내다 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샬라라고 기록되지 않고 아바르, 건너다, 지나다, 극복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의 입장에서 염소, 양, 낙타 등의 재물 따위는 얼마든지 에서에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약복강에서 가족들도 먼저 아바르 시켰습니다. 이는 가족들도 상황에 따라 내어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당시 시대의 문화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자신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아들을 주시거나 죽은 이삭을 되살릴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여러 가축들의 제물들이나 여러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보내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생명만큼은 내어주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홀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에서에게 죽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데 자신이 죽으면 영원히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또는 천사를 보내어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한글로는 씨름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생각되지만 목숨을 건 격투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강인한 생명력과 삶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허벅지 관절, 엉덩이뼈에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상대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가 자신을 샬라흐 해달라고 부탁해도 야곱은 샬라흐 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부렸죠.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재물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모든 것들을 다 보냈지만 야곱에게 끝까지 보낼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이 생명이었다면 씨름했던 상대를 피해 도망갔거나 상대가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보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싸웠던 상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샬라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고 확답을 받아내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어내고 언약에 대한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보낼 수 있고 무엇을 보낼 수 없을까요? 만약 보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지 못한다면 아직 그것에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망설임 없이 쉽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도 보내고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것을 우리도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명예, 가족, 자신의 생명까지 보내셨고 하나님의 언약,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돈, 명예, 가족, 우리의 생명까지 보내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암염소가 202호, 순념소가 22호, 암양이 202호, 순양이 22호.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2호, 황소가 12호, 암나귀가 22호,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